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시면 우리 교우들이 어디쯤 성경을 읽고 있는지 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생소하신 분은 양심의 손을 좀 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읽고 있거든요. 이제 막 끝나가고 있는데 후반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의 파노라마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개역 개정판인데요, 앞에 혹은 스크린 보시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도들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우리들, 아니 성전 마당에 있었던 저희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셔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아닙니까? 참 아름다우신 주님, 그 미문에 들어가서 이제는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충분한 기름 부음을, 향유를 경험했던 그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내 잔에 넘치는 은혜 보고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또한 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내 삶이 부유함을 얻고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 이 시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태어나게 하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당회자이고 성령님이 이니시에이트 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폭발 같은 성령 역사 나타나니까 같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들은 교회 자랑을 한 게 아니에요. 테이프 돌린 게 아니라 CD 돌린 게 아니라 예수만이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더니요,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니 보이는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자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아이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충격을 주는 것은요, 저들이 입술만이 아니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됐어요.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느냐? 함께 모여서 교제를 했는데요, 진정한 영적인 교제는 뭐냐면 서로를 밀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피로를 채울 뿐 아니라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짜 교제와 가짜 교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 교제는 나누면 많이 나누는데 끝나고 나면 허망해, 그러죠, 무너져요. 근데 진짜 교제는요, 이게 내가 막 인커러지가 돼. 자존심도 세워지고 힘도 나고요, 살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회복되고.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 하면 돼요. 내가 살아나는가? 이 사람이, 옆 사람 살아나는가? 하나님이 증거됐는가? 이 진짜 교제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은데 그들은 전혀, 변열한 표현이 재밌어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데? 아니,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고 망가지고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그 모든 대가집을 한단 말이에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팔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충격받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너나 나나 똑같다가 아니라 다르게 살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막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좋은 나라 가면, 옛날에 우리도 여기 이민 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민 가기 시작하죠. 어느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날마다 뭐 100명, 200명, 수천 명이 이민 가는 거예요. 비자 받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 소속되고 싶습니다.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서 야, 참 좋다. 그런데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읽으시면서 느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아름다운 사랑은 노래나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 있고요. 그 전에 12장은 은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천국과 같았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문제가 많았거든요. 하도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이러니까 질서에 따라 좀 해라.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야. 정리를 해주셨어요. 정말 너희들 하나가 되래. 그래서 사랑장을 줬고요. 초대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현실은, 문제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사역 사인, 이적을 하셨듯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사도들이 첫 번째 표적, 간증을, 테이핑을 끄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의 종들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심각했어요. 몇 년, 40년 동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지금은 2배 이상을 사시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40세가 되면 그냥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나면서부터 불치의 병으로 시달려서 안 된 인생을 살은 겁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내가 힘든 인생을, 고로운 인생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참 안 된 것은요, 내 육신이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삶도 불편했어요. 왜? 여러분, 나의 고통, 나의 이 불행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구걸하는. 그렇죠? 내가 내 은사나 재능이나 내 실력으로 비즈니스하고 일을 해가지고 정당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산다. 당당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하게 여길까? 남들한테 구걸하고, 그렇죠? 이런 나의 약함, 나의 핸디캡,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불행과 고통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되니 얼마나 안 됐어요. 더 안 된 것은요, 이 사람은 한 바운드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성전 문 앞까지 갔어. 사람들이 데려다 줬으니까. 그런데 성전을 구경만 해, 그림의 떡에 항상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야, 1, 2년도 아니야, 10년이 10년이야. 평생 40년을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구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국의 옛날에 육교나 이런 데 저 어렸을 때 보면 기억나요. 이렇게 불쌍하게 육교 위나 아래나 이렇게 있었던 분들. 미국의 홈리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게 구걸하시는데,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어.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적인, 환경적인, 재정적인, 신분적인 어떤 말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도, 똑같은 시츄에이션인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적 쓰나미처럼 움직이시면 사도행전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나님 내 삶의 사도행전적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날마다의 삶이, 내 가정 일터,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도행전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인 종들에게 사도행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삶으로 기록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침, 제9시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비밀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기적인 만남의 장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보통 3번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아침에 9시, 점심에 땡 치는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9시 뉴스가 시작되는 그 9시가 아니라 몇 시일까요? 예, 마지막 기도.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3시 기도 시간. 근데 아침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귀한 것이죠. 그리고 점심시간도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귀한 것이. 그런데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지난 3시에 만나요. 3시에 기도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깜빡하면 오후 3시에 약속하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 이러다 졸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누구를?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정한 약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건 뭐냐면 오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 마지막 기도 시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깜빡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오후에 그래 마지막 기도, 이 시간,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 참 귀하다. 그 시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고픈,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회복은요, 기도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180도 바뀌어진 한 가지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실패 원인이 뭐였습니까? 주님께서도 한시라도, even 1 hour, 한시라도 깨어 기도할 수 있겠느냐? 입술은 예스 예스 하다가 실제 기도 자리가 없었더니, 주님과의 커넥션이 없더니 어떻게 해요? 끈 떨어진 연처럼 그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부인하고 무너졌었잖아요. 그래서 회복됐을 때 첫 번째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다시 경건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자리였어요. 저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다시 우선순위로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때로는 문제가 아직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요. 때로 내 안에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일 때까지.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문제 별거 아니구나. 그 사인이 없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먼저 선택하신 곳은 성령께서 유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 사람도 없어요. 아무 일거리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보는 연습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첫 순위는 하나님 보는 연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장난을 쳤어요? 보이는 것 갖고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봐, 마귀에게 쉽게 하나님 안 보이냐? 하나님 봐, 나 하나님 본다, 하나님 본다.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내 삶에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너무 보이는 문제가, 내 속에 너무 보이는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이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그 문제를 핸들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새벽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 기도도 하셨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삶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찾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일인 줄 알아요. 기도는 어떤 사역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이고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연결한 사람들과 사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다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쉽게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편 55편 17절에 그는 그의 기도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려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침, 점심, 그 오후 시간에 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평상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이 확실하니까 골리앗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와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저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국무총리가 평생 대통령이 다 바뀌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거, 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렇죠? 내각이 다 바뀌는데 저희 한국도 보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대통령은 책임 못 지니까 국무총리 계속 바뀌어요. 몇 번,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왕조도 바뀌어요. 제국이 바뀌어요. 대통령이 바뀌는데 3번, 4번 바뀌어도 계속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모함을 받아도. 그 비밀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람 앞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위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의 왕들 앞에 엎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엎드리겠다. 하루에 3번 양보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여 티네이저 때부터 평생 동안 80년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서 별과 같은 인생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린 엘리야, 그 갈멜산상의 그 영웅 엘리야, 하필이면 그가 단에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단에 불이 내렸던 그 시간, 어떤 시간이었어요? 저녁 소제 드리던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 기도하는 때였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850대 1이 아니라 850대 1, 유대인 전체가 중보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는 갈망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면 사도행전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이런 비밀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적 삶을 경험하시려면 주의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이 펼쳐질 때 2가지 시각이 열려져요.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는,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 문제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열리고, 또 하나는요, 놀라운 것은요, 동시에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거린. 원래 그 사람은요, 계속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고 지난달에도 있었고 옛날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늘 봤을 겁니다. 저 사람 늘 있는, 우리가 어떤 때 운전하고 나면 아프리에 나가서 어느 입구에 어떤 분은 오늘 왜 그분 안 오셨나 생각할 정도로, 홈리스도 보면 딱 있잖아요. 어디 있는 분들 계신 것처럼 이 거리는 거기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늘 지나쳤죠. 그래서 뭐 있으면 잠깐 1불짜리 준다는데 동전 주고 그러다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그냥 적선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그들 앞에 딱 스탑이 됐어요. 발이 왜 안 떨어지네? 움직이지, 딱 스탑이 된 거예요. 딱 멈춰진 거예요. 왜? 그들은 지나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딱 자석처럼 멈추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펴실 때는요, 네,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울잖아요. 그죠? 엄마는, 다른 사람은 옆집 아줌마는 못 듣는데 이 아이 엄마는 들어요. 깨어서 보채는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먹여줍니다. 지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감지하고 듣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지니까 멈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돼요.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화가 아니라 점점 더 깊은 대화가 시작돼요. 3절에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고는, 사실은 거지가 먼저 봤죠. 왜?
사실 필요한 사람이 먼저 돈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주십시오. 이렇게 거지가 먼저 딱 그래서 이때 그러나 이거는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한 푼 줍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때는요. 너 그냥 손만 내밀고 기계적으로 그러지 마. 우리 좀 봐봐. 정말 애들 말로 look at me once 하듯이 한 번만 봐줘 하듯이 나 좀 봐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거린이 이 사람들이 그냥 돈 잠깐 1불 2불 주는 게 아닌가 보네. 뭔가 많은 은전이나 금전을 주려고 그러나? 오늘 대박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나와 있는 바라본다는 것은요, 주목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막 지금 불꽃이 갑자기 멍하게 있다 갑자기 뭘 보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거린 안진뱅이가 눈을 크게 뜨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떡할까요? 이러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은과 금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이 안에 있는 마치 수가성 여인의 갈급한 그렇죠? 물을 우리 집에 좀 파이프 좀 연결해 줘서 매일 오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수돗물 나오게 해주세요. 그걸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먹는 물 문제 아니야. 오늘 마셔도 내일 또 목말라.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배고파. 지금 이 거린에게 100불을 준 돈, 10,000불을 준 돈,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배고플 거 아닙니까? 또 굶주릴 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께서 부담을 주는 것은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정말 이 거린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부담을 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본질의 눈이 열려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을 외모를 취해요. 겉에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서로가 서로를 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야 좋은 거 그냥 펠로우십하고 그냥 바이 하이바이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진정한 영적인 공동체와 가족을 이뤄가는 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 관계도 시각을 관리하는 것과 참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특히 이 교제나 친교할 때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싸울 때 보면 많은 경우에 눈과 관련된 언어가 많더라고요. 야, 너 한눈 팔았냐? 어디 눈을 깔고 그래? 눈 좀 그렇죠. 뭐 욕할 때 너 지금 나 째려보냐? 너 지금 무슨 눈빛이 그래? 하여튼 눈빛 갖고 얼마나 그런 욕들이나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까이 있는 UCLA 교수 중에 메라비안이라는 교수는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을 딱 결정하는 게 단 7초랍니다. 7초 만에 그냥 딱 그 사람 결정 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어떤 말도 있고 옷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그렇죠. 몸의 이 그 바디 랭귀지가 55%를 차지한대요. 그만큼 몸으로 전체로 느껴지는 게 중요한데 이 몸의 표현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눈입니다. 눈빛이 83%를 차지한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고 눈을 보면서 눈빛으로 말하는 게 무슨 사랑 이야기 같은데 눈빛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빛을 잘 째려보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시각이 열리는데 이웃을 옛날에 찌려봤는지 내려봤는지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향한 깊은 국률과 연민과 그래 주님이 보시는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신앙의 모델링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할아버지, 우리 그 다음 세대 정도 되면은 그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친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그랬죠. 1900년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그 이야기, 처음 이야기에 보면 그 중에 한 소개된 스토리 중에 하나가 1900년 초에 강화읍에 살고 있는 김씨 할머니라고 계시는데 과부였습니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이도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좀 재산을 남겨가지고 그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몸종이라고 하는 그 좀 이름이 촌스럽긴 하지만 복섬이라고 하는 여종, 몸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네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80이 넘어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 읽는데 잘 읽다가 마태복음 가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왜냐하면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갑자기 복섬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사회 제도가 허용한다 할지라도 이 여정을 여정으로 부리고 있어도 되는 거야? 한 주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전도사님과 교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다 집안에서 야 복섬이도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인데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섬이를 내 몸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야 어찌 내가 하늘에서 풀리는 복을 받겠소. 그러더니 그 장에서 복섬이 그 노예 문서를 꺼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불태웠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복섬아, 너 이제 내 종 아니야. 자유야. 너 나가서 마음껏 살아. 다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보다 그 여종 복섬이가 충격을 울면서 아니 주인만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 나가면 안 됩니다. 쩔쩔매고 울고불고 그래요. 이렇게 좋아진 우리 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하던 증인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목사님 같은 역할이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종이 아니라 이 딸로 삼으면 어떻겠어? 양딸로? 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날 바로 신분의 격상이 일어났어요. 그 여종이 그 딸이 돼가지고요 늦지막하게 귀한 딸을 얻게 되고 그 종은 정말 자기 친어머니처럼 섬기게 되고 그 주인은 노예 같은 종을 어떻게 해요? 딸처럼 여기게 되는 유교 사회를 뛰어넘는 그게 한국교회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한두 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입에 끊임없는 간증과 사도행전적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유산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 역사하고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네, 이웃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삶을 경험하려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재구시 기도 시간이 회복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눈이 열린다면 마지막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계적으로 구걸하던 그 거린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오늘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솔직히 이 거지는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은과 금을, 뭐니 해도 머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던져주는 동전 던져주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어텐션을 하고 나를 보라, 주목하여 보라라고 했으니까 뭔가 많은 것을 주려고 하나 보다. 굉장히 부풀려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김 빠지게 뭐야?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대목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 지시대명사입니다. 내게 있는 것, 투토라고 하는 지시대명사, 내게 있는 이것, 뭐예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드로는 지금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꽉 찬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싶다.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내가 은과 금 너 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봤자 무덤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는 끝 아니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바른 번역은요, 헬라의 바른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원래 바른 번역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흘러넘치는 생수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평강과 승리를 영원토록,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릴 것이야. 이 생수를 받아 마시라. 예수를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 동일한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딱 잡고 일으켰더니 이 사람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에 그동안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브레이크드로가 일어나면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확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의 승리가 거둬진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가 왜 나는 안 일어나지?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는 게
이 베드로가 제대로 선포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의 문구가 제 마음에 타치가 됐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내 은으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팀이 돼서 모든 제도가 갖춰져서가 아닙니다.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 사람이 나니까 몰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났어? 어떻게 났어? 평생 우리가 증인인데. 그랬더니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어텐션하지 마라. 이 너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참 부끄러운, 이 말씀 묵상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왜 우리 사역자들이 실패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게 아닌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희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올매에 걸려요. 사람 우상 숭배하십시오. 누가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누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철저한 자기 고백,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봐라. 여러분 잘 적용해 들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손을 갖고 이 병자를 붙잡고 일으켰을 때 육신의 손은 베드로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손 누구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 악수해 보세요. 따뜻한 온기는 전달되지만 손은 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타치하는 순간 뭐가 임해요? 예수님의 손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사도행전적 역사를 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가 목 터지게 선포해도 내 목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셔서 이 말씀 안에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의 지성소를 두들기고 다스리시면 하늘의 메시지가 돼서, 헤븐의 보이스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 이 안전뱅이가 살아나고 기적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가 컨빈스를 잘하고 말 잘해서 웅변을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를 레마로 받아들이고 아멘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죠. 제가 증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일으켰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6절 3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취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구경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찾지 마십시다. 환경을 찾지 마십시다.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어져요. 믿어져.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뛰어나가지고 찬양하는데 이 구절에 보면은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졌는지 아시나요?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누가 졌어요? 누가 졌잖아요. 누가 몇 번의 답을 드려도 누가라는 사람이 졌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전직 직업이 뭔지 아시죠? 네, 의사, 닥터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보면 그냥 우리가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라는 7절에 썼는데, 발은 여기서 헬라어로는 이 발바닥을 가리키고요, 이 발목이라고 하는 스피디온이는 이건 복사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거예요. 마치 발바닥에서부터 이 뼈로 연결돼서 용수철이 탁 튀어가듯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오른손을 하니까 이 사람이 튀어나가면서 막 껑충충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소처럼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갇혔던 강아지가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어줘. 그럼 얘가 와 나가면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막, 그렇죠, 강아지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에 지금 이 사람이 막 뛰어들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사도행전을 경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얼떨결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그동안에 성전은 그림의 떡이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 가운데 이 사람에게 하필이면 그 많은 문 중에서
Beautiful Gate라고 하는 미문의 사람을 내려놨어요. 23m의 아름다운 문이에요. 거기에는 금박, 은박으로 웅장하며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초라하게 버려진 이 인생을 보세요. 냄새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씻지도 못해. 가난해, 옷, 형편, 상황, 바닥을 치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문이 있고 그 앞에는 늘 40년 동안 버려졌던 한 인생, 그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 미천한 인생. 누가? 양의 문이 되신, 성전의 문이 되신 주님이 이 영혼을 찾아오셨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케 하셨어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 이전에는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예요. 나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40이 넘어서 육신의 한계가 와서 이제 죽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는 성전에 못 들어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혼육이 치유가 되니까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알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서 껑충껑충 뛰놀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우리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처럼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들도 몰려서 다 충격받았어요. 누구도 충격받았을까요? 예수 이름을 선포했던 베드로, 요한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테이핑 끄는 거거든요. 와, 나 몰랐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이 열어지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사도행전이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정말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전처럼 옛날에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오늘 다시 회복하십시다. 오늘 다시 제9시기도 시간을 회복하십시다. 오늘 다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시각이 열려지십시다. 오늘 다시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외치기 원하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사도행전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일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게도 제9시기도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아이러니는 베드로는 제9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전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던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성전 밖의 사람에게 연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을 풀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내일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 가운데 커넥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터에 일찍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내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셔서 나의 제9시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제9시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은 버려질지어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은 버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형식적으로 태도적으로 우리는 신앙과 종교의 영을 가지고 종교의 습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세는 이름으로 명하니 종교의 탈은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 제9시기도 시간이 회복될지어다. 지성소가 회복될지어다.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예, 기도의 영을 풀어주십시오. 예배의 영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가운데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문제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장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4년전 역사를 경험하면 주의 영혼들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참 잊지 못하는 게 한 3년 됐습니까? 한국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막내딸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 천문학 재산이었고, 그 예쁜 따님 26살이었어요. 그 딸이 세상을 남길 때, 세상을 떠날 때 남겼던 그 재산이 2200억 원이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돈인지 감을 못 잡습니다. 2200억 원을 갖고도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은과 금을 찾지만 은과 금이 우리를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 줄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아직도 주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처럼 아직도 내 영혼 주님 앞에 나갈 준비가 안 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아직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가 나였네. 나는 걸어다니지만 내 영혼이 절름발이고 내 영혼이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도 영혼 준비하고 나도 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분이 계시면 다 안 갖고 있는데 손 한번 잠깐 들었다 내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내리셔도 돼요. 다른 분 또 계세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분 계시면 잠깐 들었다 내리시고요. 그래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내 일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중요하고요, 또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뿐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따라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런데 왜 삶의 주인으로는 영접하지 않느냐? 왜 아직도 너는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냐? 그 비즈니스가 네 거냐? 네 가정이 네 거냐? 네 자녀가 네 거냐? 내 물질이 네 거냐? 내 사역이 네 거냐? 착각하지 마십시다.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손 다 털고 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 고백에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I'm nothing.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더 정직하고 투명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인생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비즈니스도 주님의 것입니다. 직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내가 주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인이십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 모든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다스림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 위장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손을 내밀고 한번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도 주님 앞에 평생 주님, 내 입술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살면 되지, 좋은 모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면 빛과 소금으로 살면 되지, 뭐 굳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느냐.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은 열려졌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중보자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권임을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삶의 적이 되게 달고 마지막 결단과 위탁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능력이요 예수만이 권이요 예수만이 대답인 것을 하나님 이 땅 건지 선포하며 나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과 금을 구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만이 대안이며 예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답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주님만을 증거하는 종들 되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정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하나님에게 사도행전적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